우리 지난 시간에는 8장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 핵심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재앙을 쏟을 수밖에 없으셨는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이들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마지막 날 임하게 될 최후의 심판의 일면을 잠깐 보여주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라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재앙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재앙이 무엇인가, 또 재앙의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성도는 재앙이 무엇인지 그 날과 시기가 언제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나팔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살펴봤었는데 성도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구원의 나팔 소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나팔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나팔 소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나에게 개인적으로도 심판의 나팔 소리와 구원의 나팔 소리, 즉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줘서 나의 옛된 자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 자아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9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9장은 8장 마지막에서 독수리가 공중을 날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 화를 얘기하죠. 화. 그러니까 앞으로 세 가지의 화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5번째, 6번째, 7번째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2가지, 5번째, 6번째의 화가 오늘 9장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5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무저갱이 무엇일까요? 무저갱, 지옥, 한문으로 없을 무, 낮을 갱, 구덩이 갱. 그러니까 끝이 없을 정도로 낮은 구덩이,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지옥, 스올, 음부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도 합니다.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불순종의 영들, 곧 사탄과 그 부하들이 들어갈 영원한 형벌의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누군가, 별이 하나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별이 그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누군가,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아마도 이 떨어진 별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사탄이 그러면 이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보시면 그 별이 지옥의 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준 자가 누구냐? 그 준 자가 진짜 권세가 있는 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나올 수 있도록. 이거는 9장 4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4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해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무저갱을 열 수 있도록.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을 보다가 결과지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천사가 아니냐, 아니면 타락한 천사, 악마가 아니냐, 예수님이 아니냐, 이 별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누군지 나뭇잎 하나하나 세다 보면 숲을 못 보는 것처럼 우리는 숲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숲을, 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지, 그 안에 벌레들, 나뭇잎들, 나이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은 주로 이런 곁가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누가 이거 뭔 줄 알아? 이렇게 호기심처럼 묻거든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낚여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래요. 그건 뭔지 몰라도 돼. 왜 하나님 말씀인데 뭔지 몰라도 되냐? 이러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는 승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계시록은 그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라고 그냥. 그리고 뭐 밑도 끝도 없는 마음대로 갖다 붙이지 말고 거기에 넘어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혹시나 또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떨어진 별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고 얘기한 거지. 원래는 이거 제 원고에 없는데 여러분들의 궁금증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하는 것 중에. 자, 우리는 중요한 걸 봐야 되죠.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무적행의 열쇠를 주시는 건가? 이게 중요하죠. 왜 굳이 닫혀있던 뚜껑을 여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적행을 열면 무엇이 튀어나올까요? 뭐가 튀어나올까요? 지옥의 문을 열면 지옥의 것들이 튀어나오겠죠. 당연히. 사탄과 그 부하들이 튀어나오겠죠. 2절 보세요.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황충이 튀어나와요. 황충이 뭐예요? 메뚜기죠? 메뚜기가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메뚜기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을 반역한 메뚜기? 유재석? 그 메뚜기 아니잖아요? 이 메뚜기가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화시킨 거예요. 메뚜기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는 황충을 악한 영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더라. 자, 이 두 단어 아바돈, 아볼루온은 동일하게 파괴자란 뜻인데 사탄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처소인 무적행에서 황충, 즉 악한 영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주인이, 메뚜기의 주인이 사탄입니까? 메뚜기의 주인은 왕메뚜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탄을 주인으로 하는 사탄의 부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하나님이 왜 황충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냐 하면 출애굽의 재앙을 연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8장에서는 우박 같은 것들이 막 떨어졌었어요. 이 우박 재앙은 8번째 재앙이었어요. 애굽에 내린 8번째. 이 메뚜기 재앙은 9번째 재앙이에요. 9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애굽의 재앙과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애굽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앙,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재앙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애굽을 메뚜기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지금. 또한 요엘 선지자는 황충이 공격해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 바벨론 군대는 결국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쳐들어오게 만드실까요?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회개케 하기 위함.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이란 말세가 될수록 계속적으로 그 힘을 더해가는 악한 영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말세가 되면 뚜껑이 열리면서 끊임없이 황충이 올라오는 것처럼 악한 영들은 더 거세게 몰아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적행에 갇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들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놓아준대요. 놓아준다고 해서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앞으로 더 보겠지만 하나님의 인이 처지지 않은 자들만 공격하라고 해요. 해할 수 없는 거죠. 절대로 지옥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통을 더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이 황충을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여러 가지 묘사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 같고 근관 같은 것을 쓰고 있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여자 머리털 같은 것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철 호신경, 갑옷 같은 걸 입고 있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큰 전쟁터로 달려드는 소리 같으며 아주 큰 소리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힘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 같아요? 헬기? 딱 생각나지 않아요? 헬기? 헬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 헬기나 탱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식 무기. 묘사가 비슷하니까 그렇죠. 보세요. 황충 모양인데 꼬리가 길어요. 그리고 갑옷 같은 걸 입고 있어요. 쇠로 돼 있으니까 헬기가. 날개돌이 소리, 프로펠러 확 돌아가면 항상 무섭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전갈과 같은 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미사일 쏘면 다 죽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전체 통일성에서 어긋나는 것이 모든 재앙은 전 세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헬기라면 중세 때는 없었어요, 이런 재앙이.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재앙인 거죠. 매 시대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헬기를 얘기하는 거라면 지금 우리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충을 전쟁 무기로 본다면 4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무엇을 해하지 말라고요? 수목들, 자연은 파괴하지 말래요. 전쟁 나면 자연 파괴되죠. 헬기가 실수한 거네요. 그러면 계시록을 그대로 성취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나면 자연도 파괴되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죽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만 해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식 무기로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황충에 대한 표현은 마귀의 공격성과 그로 인한 괴로움을 드러내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저갱 열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출현하는 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마귀를 통해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거하게 되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저갱의 열쇠를 주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에요. 왜 무저갱의 열쇠를 다시 주셨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봤을 때 기억나시는 분.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이런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을 허락하신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왕을 세움으로써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거하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진짜 왕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을 좀 보시면 이들이 구하는 왕, 사울 왕 같은 왕을 구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예언을 해주시고 계세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왕 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다 부려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왕이 자기를 위해서 부린다고 생각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왕은 자신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리는데 그 신하들은 왕이 자기를 도와주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뭔가를 도움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자기의 영혼들이 빼앗겨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온통 자기 위주의 일들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왕을 섬겼을 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과 마귀는 한 편인데 마귀가 왜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해도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으나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원래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교회를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백성들, 불신자들을 공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마귀가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아무리 채워도 공허하며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를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을 줘요. 마귀가 줄 수 있어요. 세상 가치관은 누가 만들었냐면 마귀가 만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돈이 가장 높은 것이 되게 하자, 명예가 가장 높은 것이 되게 하자, 다 만들었어요. 사람들 사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걸 원하면 줍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나 굿을 하거나 하면 돈이 막 생겨요. 안 생기지 않아요. 생길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막으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냥 허용을 해버리면 그냥 다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런 귀신들, 마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아무리 줘도 수억의 부자들도 자살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공허감이 커요. 그 돈을 주고 명예를 줌으로써 어디에 눈을 가리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등을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빈자리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공허함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괴로워하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런데 영혼의 건강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진 성도들은 마귀가 추구하는 세상 가치관에 역행하는 자들이기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 한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영혼이 헤아려지죠. 성도들은 영혼이 헤아려질 수가 없는 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하면 달려들죠. 명예하면 달려들어요. 근데 성도들은 돈하면 나는 하나님, 명예하면 난 하나님의 이름, 이러니까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데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종종 생기죠. 병든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직시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불신자와 악수할 만큼 친한 상태구나. 그런 사고라는 거죠. 마귀가 성도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7장에서 사방에 불어오는 네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붙잡고 있어요. 그 네 바람은 적그리스도의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바람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심판을 베풀기 전에 먼저 이마에 표를 하게 하고 그런 후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구별은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보호하셨을까요? 출애굽 당시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어린 양의 보혈로 넘어가게 되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입맞은 거였어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쳐진 자들이 어려운 일을 면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어려운 일은 당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 면에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는
영혼의 회함이죠. 불신자들은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의 영혼이 종살이하며 괴로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괴로워서 탄식하는 것은 그들의 공허함,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이 괴롭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자살이 나오잖아요. 살인과 폭행, 간음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텅텅 비어있으니까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모욕적인 말을 하면 화가 나는 거죠. 왜 화가 납니까? 자기 안에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그거를 깔아뭉개니까 기분이 나빠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없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어. 나를 깔아뭉개면 뭉갤수록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멘. 이게 나오죠.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기로 꽉 차 있으니까 좀 뭔 말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막 삼박자가 탁탁탁 나오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공허감,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무적행의 뚜껑을 여는 거예요. 열면 괴로움이 더 커져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자신의 상태가 괴롭다라는 것을 직시하게 하려고. 그게 강하게 몰아닥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가 괜찮은 줄 알고 그대로 끌려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영영 바이바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적행의 뚜껑을 열어서라도 이들이 정갈에 쏘이는 고통을 당하게 해서라도 내가 지금 독이 퍼지고 있구나, 이걸 알게 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영들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긍휼의 도구로 무적행을 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5달 동안만 해를 받게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5달 동안. 왜 5달 동안일까요? 메뚜기의 한철이 5개월이라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혹자는 노아의 홍수 때 땅에 물이 넘친 기간 150일이거든요. 그게 5개월. 그 5개월이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연상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5개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격가지거든요. 이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왜 5개월로 기간을 정해두셨는가? 이 재앙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이 기간 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홍수 심판의 150일을 예표로 드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홍수 심판 때는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 뭐 뒤에 기회가 없어요. 끝나는 거죠. 5개월 후에 다 죽는데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요? 5개월 후에 다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11장 가면 2 증인이 나와서 복음을 계속 전해요.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까지는 재앙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재앙이 하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은 갖게 하죠. 자기의 힘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 복음이 바꾸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복음의 기회가 주어지죠. 5개월 후에. 근데 노아의 방주 때는 밖에 있었던 사람이 복음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있어요. 이거를 5개월, 노아의 방주의 5개월을 그대로 갖다 쓴 거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 심판은 최후의, 최종적,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의 멸망을 상징할 때 나오는 심판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을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는 이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진짜 괴롭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지옥의 괴로움은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다. 그거 아니에요. 고통이 세다라는 걸 말하는 거 맞아요. 죽고 싶어도 이 말은 죽을 정도로 괴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죽고 싶어도가 포인트가 아니라 죽을 수 없다가 포인트예요. 왜?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이 괴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가하여서 회개케 하시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황충의 쏘임을 받은 사람들, 즉 악령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짐작이 가세요? 안 갈 수가 없죠. 매일 TV에 나오잖아요. 뉴스 보면 계속 나옵니다. 이 악령들이 불신자 속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말세의 인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 여기까지도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도 없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계속 화가 나 있고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도 다 똑같은 거예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것이 보통의 모습인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래요. 도대체 내가 나에게 어떻게 돌아서야 될까요? 나의 모습인데. 여기 다 우리들의 모습 얘기한 거잖아요. 말세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공격을 받고 있고 여기에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런 말세 인간상에서 어떻게 돌아설까요? 돌아선다는 것이 뭡니까? 한문으로 회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 21절은 여섯째 재앙이 임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완고함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자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고집불통이라는 거죠. 이 악함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이 악함은 죽어야지만 그게 끊어질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환도뼈를 치시는 거죠. 환도뼈 친 게 뭐가 굉장히 괜찮아서 친 것이 아니라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얘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도뼈라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허리 쪽에서 생식기 쪽에 연결되어지는 생명을 상징하는 그 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명을 끊고 새롭게 만들어야지. 즉 거듭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고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아무리 몰아쳐도 강팍한 바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었죠. 7번째 우박 재앙에 남은 푸른 것들, 식물들, 9번째 메뚜기 재앙 때 다 먹어치워요.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놀래요. 처음에는 놀래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면서 다들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5개월 정도면 메뚜기가 싹 지나가 버리면 다시 완악함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와도 이제 끄떡도 안 해요. 그 애굽의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에요. 이 재앙. 이를 애굽 땅 전역에 다 내렸을 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우기 쉽죠? 이 재앙 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때 세 번째 재앙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나머지 7개가 필요할까요? 또다시 강팍해지니까. 이 문제가 이거예요. 이 모습은 6번째 나팔 소리에도 그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이 세상의 상태가 애굽의 바로 왕의 상태다. 계시록에서는 세상을 애굽 또는 바벨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왕보다 더 강팍한 사탄이라는 세상 왕의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압제를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엘의 황충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요엘서 2장 12절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황충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나는 너희들을 받아줄 만큼 이내가 충만하다, 자비롭다, 이거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요?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즉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황충 재앙 이후에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계시록 11장 가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끊임없이 회개를 독려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요엘서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상의 모습을 요엘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적인 형식이 아니라 근원적인 돌아섬을 말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것은 말세의 하나님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야지만 가능하잖아요. 환도뼈를 쳐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은 내 죽은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새로운 영으로 바뀌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엘서 2장 28절은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이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을 그대로 예언하면서 마지막에 바꿉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지금이 말세의 기간이에요. 요엘서는 마지막 날에, 그때에 여호와의 날에 내가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언제가 여호와의 날입니까? 지금이 여호와의 날이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요엘이 얘기했었던 그 날이에요. 그게 어제면 어제고 오늘이면 또 오늘이고 내일이면 또 내일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으로 날마다 살아가니까 매일매일이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말세가 시작이 된 거고 다시 오심으로 말세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 기간을 살고 있어요. 지금 이 기간 속에 언제 한 지점이 말세가 아니라 지금 전체가 말세의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 끝에 그 얘기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나의 주가 되어달라. 그 말은 내가 주가 되면 멸망하게 되는데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부르고 있지만 입술만의 소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옷을 찢고 주를 부르긴 하는데 마음은 찢지 않고 입으로만 주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의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 또한 여기서 어떻게 해방이 되겠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고 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큰일 터지면 그런 건 생각이 해요. 너무나 크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세세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번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캐치를 못하죠. 내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 건지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죠. 이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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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주여 삼창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에는 도둑질, 음행, 간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성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가 판을 치니까 하나님께 주신 성경보다 사람이 말하는 그 따뜻한 감정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해야 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역할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조차 못한다면 그들은 그러면 그대로 살라는 말입니까? 그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잘났고 저들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게 바로 회개할 우리 교회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해야 되지만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선과 악의 구별만으로 그들을 재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바로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